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하러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힘으로 5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몸이 멀어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뒤로하고 세상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통해 전달되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는 지난주에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기까지 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었고 우리의 강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아주 핫하신 배우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인 여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이 배우 윤여정 씨가 최근에 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인 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고 이 상을 받은 이후에 당당하고 아주 쿨한 수상 소감으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윤여정 씨가 출연했던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의 인터뷰의 내용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분이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이 돼도 몰라요.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생이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조금 하는 거는 그거 하는 것 같아. 하나씩 뭘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나이 들으면서 붙잡지 않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윤여정 씨가 한 인터뷰에 공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인터뷰의 내용들 중에 윤여정 씨가 처음 말한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처음 말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60살이 돼도 인생을 모른다.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나도 67살이 처음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겪어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처음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투성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제대로 나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을 안내해주는 물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났고,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바이러스를 경험했고, 처음으로 2021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앞서 보았던 배우 윤여정 씨의 말대로 전도사님 또한 30살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생애 마지막에 경험하는 이 죽음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전부 처음 경험하는 것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초행길에서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한 가지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존재합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치고 이 휴학을 하고 21살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군대에 가기 전에 먼저 군대에 갔던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휴가 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한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군대에 가면 이 휴가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에 가야겠다. 군대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군대에 갈 때 연고지 복무병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이 연고지 복무병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집과 가까운 부대로 배치를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전도사님의 집이 파주 쪽과 가깝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 최전방으로 부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GOP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남방 한계선인 이 철책선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부대였습니다. 여튼 전사님이 그런 곳에 배치를 받고 근무를 이제 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북한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이 우리 군의 위치나 작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빛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러한 어둠과는 전혀 다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건물의 불빛들, 또 건물의 네온 사인들, 집에 있는 많은 전등들로 이 빛이 없는 저녁에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근무를 설 때는 정말로 이런 빛들이 전혀 없고 산속에서 정말 어둡고 빛이라고는 오직 달빛 하나에 의존해서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려서 이 달빛도 잘 비추지 않는 날이면 정말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걷다가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하고 다리를 접지르기도 하는 등 걸어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때 전도사님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땅에 비추면서 걸어갈 때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나뭇가지에 찔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 손전등이 있다. 우리가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게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청소년 시기의 인생의 길에서 대부분 크게 걱정하는 것은 바로 진로에 관한 걱정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학교로 가야 할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로의 문제가 끝나면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을 또 가야 하는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 처음 만나는 문제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처음 사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만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점집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미래는 모르고 오늘만 살자, 오늘을 즐기자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0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커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진로를 정해야 하는지 이러한 걱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걱정과 고통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죽고 사는 생명이 걸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또한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생명이 달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당장 내딛어야 하는 한 발자국, 그곳을 비춰주는 등불, 손전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진로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지,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원리와 방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이 인생길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처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등불이 있습니다. 길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에서 그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지금 고백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어두운 인생길 속에 등불,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두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경,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성경을 붙잡는 것임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에 속해 있는 모두가 우리의 처음 경험하는 이 인생길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단단히 붙잡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2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